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여행 세 번째, 제3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지도 한번 펼쳐보시면요,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 내용의 지도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오늘은 3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요, 거기에 빨간색 줄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쪽, 그리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 내용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이 에베소와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에베소에 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내려와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리고 밀레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 고스, 로드, 그 다음에 바다라, 그리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돌아가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지도의 내용이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쭉 따라와서 두로로 내려오는 일정, 요렇게가 3차 전도 여행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입니다. 요걸 알고 오늘의 내용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18장 24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18장 24절에 가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라고 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알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잘 몰랐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 보니까 그들이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제자가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가보시면 그 아볼로가 어디에 있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 곳은 바다 건너편이죠. 빨간색으로 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는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고린도는 헬라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 그게 고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기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18장 23절에 한번 가보시면 22절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를 머물렀다가 이제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있는 안디옥, 빨간색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는 조금 중간쯤에 보면 빨간 글씨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아 땅, 오른쪽에 조금 내려오면 부르기아라고 빨간색으로 큰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건너갔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을 다 돌아다니고 이제는 에베소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들의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이제 에베소까지 이동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12사람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7절 내용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달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9절 끝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했다. 크게는 에베소이고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11절에 가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도 나가는 사건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스게와 7 아들이 고생하게 되는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고 그 이름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능력을 행했고 치유 사역과 죽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다. 특별히 그 중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마술을 행하는 관련되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사르고 자기의 삶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회심을 하는데요, 말로만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양이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은 5만이라는 건 드라크마라는 은 단위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은 5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게 1 드라크마라고 할 수 있는데 5만 드라크마라면 5만 일을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는 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충 계산하면요, 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138년 정도를 일한 노동자의 품삯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로 가보시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에베소가 있었던 지역을 크게 보면 아시아라고 불려졌던 땅이고요, 여기서 건너가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첫 도시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내려오면 거기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유럽으로 건너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먼저 넘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미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고 그건 잘못된 신이라고 가르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5절에 가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무리를 모아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멸시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29절에 가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소요를 주동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고소를 당한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요, 광장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는 막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더니 34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요가 2시간 정도 계속되어졌다. 사람들의 소리와 고소하는 소리와 이 광장 안에서 울리는 소리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무리와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이제 다스렸던 서기장이 나와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게 되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알겠다.
그렇다면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 내용으로 고소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가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서기장이 등장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마땅히 고소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고소해라. 그러나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요를 이제는 진정시키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19장에서의 내용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했던 핵심 사역이 뭐였냐? 결국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선교 여행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2년 이상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여행하면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또 세우고 떠나고 계속 옮겨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옮겨 다님의 기준이 제자들을 세우면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도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 중에도요, 리더십들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도시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우리 7절에도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들 공동체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주시던 역사들이 말씀으로 주었던 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이 에베소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사들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스게와와 7 아들 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도전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3장에서는요,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요, 조금 더 많은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2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후에 이제는 기다렸던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가보면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났고 권하고 그리고 또한 헬라에 이르렀다. 조금 전에 지도에 보시면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지도에 들어가는 관문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라고 한다면 헬라는 그 아래쪽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헬라로 내려갔다가 헬라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오게 되는 일정들이 이제 20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헬라에서 석 달, 3달 정도를 지냈다. 3절에 보면 3달 정도. 여기서 말하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결국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약 3달 정도를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3달 동안 머물 때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갈 거다. 로마 사람들도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아마 이때쯤 이 고린도에서 3달 머무는 동안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헬라에서 원래는 수리아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리아는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배 타고 건너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배 타고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배 타고 위쪽에서 다시 에베소로 내려가는 이제 경로를 새로 계획을 했는데 그 아시아로 갈 때 같이 갔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긴 거리죠. 그 동력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4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4절의 내용은요, 각 지역의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지역 출신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의 일정을 동참하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험난한 여정을 같이 갔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 여정을 동참했던 사람들. 보니까 베레아 출신 소바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들이 함께 해서 아시아까지 이 여정을 함께 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있었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 떠나는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레를 머물게 되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드로아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죠. 빨리 올 수 있는데 돌아서 더 먼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길을 같이 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기념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밤중까지 됐고 더 늦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막 졸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너무나 길게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말씀의 능력뿐 아니라 죽었던 그 청년도 죽이고도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게 바로 드로아에서 경험했던 정말 큰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를 가서 또 기오 앞으로 오고 사모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지도에 한번 보시면요. 바다에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 이름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앗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쭉 내려왔다.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밀레도에서 바로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가지 않고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요.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17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세워놓았던 교회의 리더십들을 밀레도로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라고 불려져 있는 이유는요, 이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설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내가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는 설교가 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했고 말씀으로 키워냈던 그 리더십들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과 이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눈물로 이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35절까지가 그 설교의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자세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왔고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유대인의 관계와 그런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회개와 믿음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진심, 나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을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4, 25절. 요거는 빨간 줄 긋고 우리가 암송해도 좋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함께했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 교회를 세워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31절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31절, 32절 이것도 우리 줄 긋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의 모든 열정을 불태웠던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났고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지켜왔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고 위탁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많은 도전들로부터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는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 그리고 35절에서는 자기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면서 수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이 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36절부터 38절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보내주면서 20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작별하고 그들이 갔던 루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두로,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돌레마이, 8절에 가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 방문했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렸던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장면, 특별히 고별 설교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자기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진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런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출발을 해서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를 만나서 2차를 했고요. 3차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도, 누가,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라스도까지.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가고 그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그 지역의 리더십들이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이제는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과정을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고백. 특별히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또 유럽을 넘어 또 다른 나라로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한다. 너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전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든든해지고 동력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학일 교회도요, 동일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4년 차 때. 우리 주학일 교회의 흐름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이제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명 한 명 자리를 잡아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부분들, 하나님 아니면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도요, 성령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기이한 역사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